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냐? 여종과 그 아들은 떼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3장부터 시작돼서 4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오늘로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5장으로 이제 이 결론으로 내린 그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이제 5장부터 또 진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선동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라는 것들을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게 바로 사라와 이삭으로 간주되는 그 참 언약의 백성과 하갈과 이스마엘로 지칭되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대상을 가져와서 그들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 아까 말했던 대로 자유 그리고 약속 그리고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을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거 분명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아직 확실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두 케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은 누굴 통해서 난 아들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냐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두 아들의 분명한 차이점은 한 사람은 종을 통해서 낳았고 한 사람은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분명한 사회적인 신분과 출생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갈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은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를 2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을 따라서 난 자라고 하고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를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을 따라서 난 자이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를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구분짓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스마엘은요, 아브람과 하갈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삭도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라는 아시다시피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라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죽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몸을 살리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위해서 태어난 자, 약속을 때문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들, 이게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종으로 태어났고, 인간의 신체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인 그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태어났다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의롭게 된 자들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브람 자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와 참 뜻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말해서 하갈의 자손이 종이듯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자들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자유 있는 자의 약속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삭이 다 죽은 몸 되었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듭났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까지 흘러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복음의 사역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이 이끌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이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